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성건성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대한 성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번성했던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았던 라합이라는 한 여인, 성경은 기생이다 라고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곳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하셨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은 신자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사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보호하게 하시고 또 라합도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고 그 곳 근처입니다.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만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서는 영어로 뭡니까? 넘버스잖아요. 민수기가 넘버스. 이스라엘 백성을 넘버링한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넘버링 했을까요? 왜 셌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나, 우리의 힘이 얼마나 되나를 재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머릿수를 센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의 머릿수를 세고 너희들의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셨고 또 이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또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이 보장된 그런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정탐꾼을 보낸다고? 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단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절 말씀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는 것이죠. 가서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하더니 이렇게 1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사흘간의 3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리고가 어떤 형편인가, 우리가 어떻게 전술을 짜서 여리고를 이겨볼까, 이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그 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는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면 라합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개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돌아왔을 때 와, 여리고 갔더니 철옹성과 같아, 우리는 끝났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라합,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라합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아니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을까? 만약에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면 우리의 군대는 이 정도인데 여리고는 어느 정도가 아마 간을 보기 위해서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도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물론 본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는 잊혀졌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을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지옥 같은 여리고 땅에서 눈을 돌아 아무도 의인이 없고 아무도 의로움을 쫓는 사람이 없지만, 이곳에서 나 또한 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불편함을 내가 정말 영적인 불편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신다, 구원하신다. 여리고가 아무리 악하다 하여도 그 안에 있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난 주간이 총회 주간이었는데 각 교단별로 이루어졌던 총회의 결정사항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이번 통합 측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했어요.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꼭 총회를 열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나 되어졌던 내용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총신 합동 측에서도 이번에는 여성 강도사 인허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합동 측도 여성 목사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 왜 여성 목사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것을 성차별 측면으로 여러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논리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아버지는 남자가 돼야 되고 어머니는 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열등한 것도 아니고요, 반대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성경에서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에서처럼 레즈비언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동성혼을 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모습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악과 씨름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누가 알아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세가 있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 사람,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겨 손해보고 기뻐 바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우리가 승낙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 이 광야의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 이 마른 뼈들을 명하여서 군대로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를 통하여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국보급이다, 조선시대에서 맞냐,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믿어서도 안 돼요. 왜 목사를 믿습니까? 목사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그 목사를 통로로 주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 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교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주장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목사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더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또 생각을 갖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에 맞게끔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아쉬운 지점이에요. 정말로 순종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목사님이시니까 라고 순종해버리고, 반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는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죠.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가장 미니멈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매일 정해진 성경을, 맥체인 성경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맥체인 성경에 따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시편 한 장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자고요. 말씀을 읽는 것은 이건 지나친 게 없어요. 경건을 추구하자, 거룩을 애쓰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마음은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 같다. 우리 조상들도 12정탐꾼 보냈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안 보냈다면은요,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좀 어려웠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오늘날은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신구약 66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보다는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목사에게 상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달라요. 목사에게 허락을 맡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허락을 하고 그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있어요. 오늘도 예를 들면 우리 상무 형제가 내일 우리 조장 모임인데, 목사님 제가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조장 모임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장 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냐? 이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 죄송스럽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봤자 목사님은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목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군요. 그래도 이렇게 애써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목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 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의 최선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 목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 아주 친밀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 하는데요, 이건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어떠함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의 자녀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옥새를 주신 거예요. 옥새를. 그래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고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땅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신자들은 정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립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시 여리고의 상황이 그래요.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는, 행진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긴장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200만 명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 대형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뽑아달라고. 그 표가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떠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벌써 기승전결 다 나오잖아요. 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바로 잡혔어요. 바로 잡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있나 없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다는데, 통과했다는데, 요단강 앞까지 와 있다는데, 지척에 있다는데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은 금방 정체가 드러났고 추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명의 정탐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미쳐. 정말 미치겠어. 아니,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르나? 정탐꾼 보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미워하셨잖아. 근데 우리를 왜 보내냐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들켰잖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결국 이 위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을 구원하는 아주 기가 막힌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라합과 만나게 되었고, 라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을 통하여 들었던 여리고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참고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얻으라고 보내셨구나.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럼 미친 짓이에요. 왜 돌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희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가르쳐준 정보,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 첩보를 많이 얻어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여리고에 보낸 것은 오직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많은 곳 가운데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 유흥업을 하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모텔이나 숙박업을 하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을 다 병행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거기서 금세 발각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운 좋게가 아닙니다. 재수 좋게가 아닙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대한 많은 정보까지도 얻게 되죠.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 정탐꾼입니다. 이미 숨긴지라.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 내게 내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그들이 나갔으니, 오히려 이 군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찾을지도 모른다. 적극적으로 두 명의 정탐꾼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정말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으로, 그리고 야곱의 혈통이어야만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녀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봐도 이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리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강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의 주민들도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들이 그런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리고 너희들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점령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 저쪽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옥에 대하여 행한 일,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얻었던 그 땅들에 관한 모든 소식들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미 수많은 주변의 국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파라오 람세스를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요단 동편, 가깝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익히 들어 알았던 라합은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의 왕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저분한, 이 세상에 너저분한 그 어떠함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리고에 내 주민등록을 두지 않겠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둘러보면 앞뒤 좌우 상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약탈하고 강자가 강해지고 약자는 한없이 무시당하고 여리고였어요. 아, 이 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멸하실 것이구나. 라합은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키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함만을 따라 산다 그러면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술과 음식을 파는 사람이었는지,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몸을 파는 매춘업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생 라합이란,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어찌되었든 그녀가 정당한 방식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나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신고했다면, 누구에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신고했다면 그는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편이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잡혔다, 그의 사업도 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거기에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땅, 그녀가 돈벌이 하고 있지만, 그녀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라합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이제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번복할 수 없는 그 일을 라합이 결정하게 된 것이죠. 라합 스스로는 그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결단할 수가 없었는데 2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와 함께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과 함께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목숨줄을 걸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완전히 영모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라합처럼 돌이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이거는 막장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막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미쳐 돌아가는 그 세상을 돌이키지 않아요. 똑같이 어쩔 수 없다,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세상의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던져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라합과 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도성에서 멸망의 선택을 하며 라합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로 자기를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과감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몸을 팔아서까지 벌었던 돈들,
여리고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심하였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심했다, 거듭났다 했을 때 정말 라합과 같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라합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직 우리가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 좀 어떻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이 이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약자를,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용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까지 관용한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건 분노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연약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 지치고 상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끌어안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심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라합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 자기와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 인애를 베풀어 달라. 이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대, 우리가 누구를 선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대가 헤세드예요. 인애를 베풀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청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즉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헤세드를 받아 누리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라합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혈통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선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이 선대하기를,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의 은사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대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선대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선대하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하다, 인애하다, 이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사랑이에요. 누가 벌거벗고 있는데 아예 옷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옷을 나누어 주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누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좀 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번영신학과 연결되어서 나에게 이로울 때, 나에게 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좀 이것으로 이익을 받게 될 때, 내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좀 평정심을 받게 된다거나, 이것도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마음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고 헤세드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헤세드를 나누어 주었던 라합은 헤세드를 구하잖아요. 자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가족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을 구하잖아요. 내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헤세드를 구하는 라합의 마음에는 이미 헤세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 두 명의 정탐꾼으로 라합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라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시고, 결국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여리고가 함락되어질 때 이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헤세드를 경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합의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게 뭡니까? 붉은 줄이었잖아요. 밧줄이었잖아요. 붉은 줄을 창문에서부터 내려서 그 집은 안전하게 지켜주어라. 물론 그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라합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성에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 비록 연약하고 죄 중에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 돌아옴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돌아올게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라합의 결정. 그녀가 여리고 왕을 속이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베팅하고 걸고서 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왜 가능했다고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고요. 여리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왕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력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건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을 애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짓거리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 가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의 마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라합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 뭘 의지합니까? 뭘 믿습니까? 정말 제일 믿을 게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마음 바꾸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도 팔아먹고, 나라만 팔아먹습니까? 자기의 편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먹는,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너무나도 무지한 것이죠. 세상은 늘 우리를 배신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의 그 어떠함을 기대하고 살지 마세요. 여전히 기생짓하며 세상의 그 어떠함을 누리며 여리고가 영원할 것 같이, 여리고여 영원하라, 여리고에서 내 이름을 날리며 여리고에서 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의 선택, 믿음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합의 마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고 결정하고 주님의 뜻에 그의 삶을 걸고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쾌락, 돈, 명예, 세상의 권력,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내가 손해본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 말씀하실 때